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자기소개,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조은성님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는 소개를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 주시는 명함을 받고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그러네. 그것도 소개해야 조원석입니다. 이 정도. 알겠습니다. 네, 명함 받고 인사하시고. 강윤지님은요? 그냥 강윤지입니다라고 했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해외에서 데뷔한 가수 강윤지입니다라고 해요. 네. 가수 강윤지. 네. 우리 조유연 기자님은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 네, 보통 뭐 조연입니다. 뭐 몇 살 조연입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물어보시면 무슨 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배웠었는데요. 사도 바울,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모님은 그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집안에서는요, 가족들이 대화할 때는 아람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식 이름을 부르고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 집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요. 그 안식일을 지나면서 아버지는 어린 사울을 옆에 앉혀놓고 토라를 히브리 말로 알려주고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토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토라. 코란과는 다른 건가요? 코란과 다르죠. 달라요? 토라. 조연 들어만 봤습니다. 들어 맞다. 더 이상 질문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죠. 순서대로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은 모세가 썼다고 생각돼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토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곳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은 곧 이 토라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토라를, 히브리어로 된 토라를 읽어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대단히 철저한 유대인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배워야 하는 라틴어 교육을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그가 집에 있을 때는 사울로 불리고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이제 밖에 갑니다. 학교에 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우리 같은 초등학교 이런 공교육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잘 맞췄다. 그때 이런 태어나신 아주 센스 있으시죠. 네. 공교육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단히 수준 높은 공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요. 미국 공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꼭 예를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진짜요? 대한민국 이렇게 수준 높은 공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 맞아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적 아주 있어요. 자주 했습니다. 맞아. 그 우리나라는 대단히 수준 높은 그런 공교육 시스템을 네. 갖고 있는데 로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학문적인 도시고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사울이 그곳에 가게 되죠. 그러면 자기를 저는 파울로스입니다. 로마식 이름을 이야기했을 것 같고 수업은 어떤 언어로 했을까요? 헬라어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라틴어 교육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 이야기도 듣고 철저히 로마 시민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또한 철저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언어와 문화가 그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이브리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차에 쓰는 거예요. 차에 뭐죠 이렇게 운전해 가다 보면 앞에 차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이브리드란 말은 전혀 아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쓰는 거죠.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네. 네, 전혀 다른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융합. 아 융합. 융복합. 융복합 그런 말 쓰죠. 대학에서 요즘에 세우는 대부분의 연구소는 융합 연구소. 기업도 그런 걸 세우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네네네. 퓨전 음식 들어보셨죠, 네네. 여러분? 네네. 대표적인 음식이 밥버거 뭐 이런 거. 아, 네. 버거인데 안에 밥이 들어있는 맞아요. 대표적인 퓨전 음식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로마 사회가 퓨전 사회였어요. 융합 사회고 하이브리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모여서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정체성, 하이브리드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유대인이고 또한 철저히 로마 시민이고 그것이 그에게 잘 녹아들어져서 그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가 이제 넓은 로마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히 유용하였습니다. 유대인을 만나면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유대인 문화로 행동하고 로마 시민을 만나면 라틴어로 이야기하고 로마 시민으로 철저히 행동하고 그래서 멋지네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그의 독특한 정체성의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정체성을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조은성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제일 마지막 단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것이 이제 1절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면 첫 번째 두 단어가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울로스는 자기 이름이죠. 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이 사도 바울이 썼다는 13권? 것을 13권. 13권 그렇죠. 13권입니다. 네. 13권을 쭉 보면
아주 공통점이 있어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단어가 파울로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이름부터 쓰고 시작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13번 전부 다 첫 단어는 파울로스로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서신을 시작하는데 자신을 뭘로 소개하느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을 원래 말하는 거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특별한 목적을 줘서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했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심부름 해보셨나요? 그럼요. 네.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조현 기자님 어떤 심부름? 뭐 양파사와 양파사와. 이런 거. 그렇죠. 강윤지님 어떤 심부름? 전 어머니보다 할머니 심부름. 네. 콩나물 사와. 콩나물 사와. 그렇죠. 예. 조원성님은 저는 이제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 많이 막걸리. 했었습니다. 예. 혹시 오다가 본인이 드시지는 그러시는 않으죠? 아, 네. 아니, 아이, 죄송한데, 많이 양이 좀 줄었네. 죄송한데 저기 목사님 시대에는 제 주전자였는데 저희는 병이었습니다. 아, 그랬네. 하면은 안 돼. 먹을 수가 제 없어요. 경험을 다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이고.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러네요, 진짜. 아, 뭐. 이렇게 심부름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어릴 때 심부름했는데 어머님이 불러요. 야, 세종아, 가서 콩나물 사와. 그러면 500원 동전을 주세요. 그러면 500원 동전을 손에 딱 쥐고 문을 나가죠. 뭐 하는 겁니까? 보냄을 받은 거죠. 네네네. 목적은 뭐예요? 콩나물. 콩나물을 사와야 돼요. 예, 그런 것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곧 다른 얘기로 하면 목적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같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네.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 되게 멋있다. 나는 사도인데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멋있네요. 멋있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읽어봤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불러서 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께 부름받았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는 분명히 갖고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갈라디아 당신들께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배워서 알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뭐를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뭔가 환상을 봤나요?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다가 강한 빛을 경험하게 되죠. 쓰러지게 되고 그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가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음성 그것을 그가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바울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포스톨로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와 함께 그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쓰는 중요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조유현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는 또한 사도라는 단어와 함께 이 단어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로마서는 네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끝에 운율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운율이 느껴지시나요?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파울로스는 바울이고요. 둘로스는 종입니다. 크리스투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뭘로 소개한다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 근데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말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뜻을 행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길. 하나 궁금했던 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내가 이거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의 의미가 약간 포함되어 있을 네. 수도 있듯이
어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어떤 그런 거에 좀 충돌이 있었던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아마 사도 바울도 네. 인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의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 아무도 없을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죠. 예, 의지할 수 있죠. 의지하게 되죠. 네네네. 특별히 외국에서 살거나 네. 하면 누가 와서 도와주고 하면 저 사람 내가 믿어도 될까?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렇죠. 상처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네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 종이니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번에는 갈라디아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